여러분, 오늘 본문들도 어제 새벽에 나눈 사건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군에게 에워싸임 당한 사마리아 성내 인유까지 먹는 사마리아의 성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은 당시 죄인으로 간지되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적극적으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여러분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제 그 다음부터 본문이 이어지기를 그가 문지기의 부름에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4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사의 전리품으로 자신들만이 풍족한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것을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은 몸에는 문둥병이 있었지만 정신은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만 배부르게 음식을 취하고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성내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죄스러워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4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괄세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눈총을 벗고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이때의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그들이 평소에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자기들도 이런 고생을 해봐야 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사가 도망간 그 모든 전리품을 보고서 최대한 이렇게 누릴 것을 누리면서 배부르게 밥 먹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 죽어가는 있는 자기 동족이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한 양심에 죄스러움을 느끼고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있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문둥병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곡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곡해를 하였는가 했더니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멘. 이 12절을 조금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렇게 한 까닭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자기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그 진영에서 나가 들에 숨어 말하기를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잡아 성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유인책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이 좋은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왕의 판단과 행동을 어찌 보면 리더로서 신중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신중하게 대할 태도가 아니라
지금은 선한 양심으로 알려주는 4명의 문둥병자의 말을 가감없이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어야 할 때예요. 주저하며 뜸을 들이며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뜸을 들이다가 이것저것 자신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믿어야 할 때예요. 신중한 것과 믿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내의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입니까?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는 왕이 아니라 무능한 왕일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없는 왕입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믿음까지 없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함 받습니다 라고 전해주면 세상 사람들은 순순히 잘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해보니까 말이 안 맞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 여러분, 오늘날 10평짜리 집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힘인데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거 믿기만 하면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영생을 준다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으면 되는데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을 거부하고 영생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중을 보장한 어리석음을 붙들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내 시각으로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맞으면 아멘이에요. 안 맞으면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해? 합리적으로 안 맞잖아. 빈틈이 너무 많잖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면서도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의 세계를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감정이 걸림돌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꼼꼼하다고 생각하고 빈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측면에서 딱 바라보면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도록 행하지 않아서 왜 나는 행하지 못할까? 왜 나는 실천이 안 될까? 라고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 아래 가운데 살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왕 옆에 있었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중에도 왕 옆에서 보좌하는 거 보니까 왕의 신임을 얻었던 장관으로 보여집니다. 그 장관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비관적인 태도를 그 장관은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은 엘리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 24시간 안에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장관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왔던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극심한 인플레이 현상 가운데 다시금 물자가 풍부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장관이 볼 때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장관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성읍 내의 물가가 정상화되고
그런 일은 얼토당토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을 내셔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서 음식을 부어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장관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은 결국은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하나님도 이건 못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의 굶주린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성내에 말할 수 없는 기근과 굶주림이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24시간 내에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다 말했을 때,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장관은 하나님께서 창을 내셔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관은 풍족하게 되는 것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 내의 굶주림 사건을 풀어가시고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건의 결말에 기록해 주는데, 그것은 곧 그 믿음 없는 장관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장관은 믿음 없는 그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면서 일단락이 끝납니다. 사마리아 성 내에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사마리아 성 내의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의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 생명의 원천 공급자가 되심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더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굶주린 사마리아 성 백성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전해주는 그 소식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 개인의 사람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가정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운명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의 주관자,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이 새벽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드리는 그 예물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